2024년 12월을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속히 전국이 안정되기를 모두가 다 바라며 기다릴 겁니다. 전국 안정에 대한 해법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지 전국이 속히 안정되어야 하고 경제도 회복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은 모두가 다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룻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심각한 절망의 상황을 맞은 세 여인들의 이야기 중에서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이를 잃은 나이 많은 유대 여인 나오미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을 잃은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부터 우리가 보게 된다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가 함께 따라가다가 하나는 다시 돌아가고 하나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인 나오미가 처음에는 중심인물이 되는 것 같지만 점점 지날수록 룻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룻이 고백하고 있는 것, 그 고백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담긴 룻의 간절한 소망 그리고 간절한 바람, 그 기다림이 어떤 부분에서 비록되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룻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룻의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 되고 룻의 소망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그 시작부터 좀 어두운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유대 베들레헴의 유대 땅에 흉년이 시작됐고 그것 때문에 한 집안이 자신이 있던 곳에서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방 땅에 간 후에 아버지가 죽고 남은 두 아들이 결혼을 했지만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오롯이 유대 여인 나오미와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함께 있는 것으로 1장 5절까지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6절부터 18절까지를 한 통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 집안의 이야기가 그들이 지금 떠나려고 하는 내용 가운데 세 번의 대화가 6절부터 18절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와의 대화가 세 번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대화는 6절부터 10절, 두 번째 대화는 11절부터 14절, 세 번째 대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5절부터 18절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대화가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대화와 세 번째 대화는 또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 대화의 결말이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결말이라면 두 번째 대화의 결말은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도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대화의 결말입니다. 모든 대화는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두 며느리가 거기에 따라 반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화의 결말은 나오미의 침묵으로 곧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라고 하는 대화가 끝나는 것으로 이 세 번째 대화는 모두가 다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룻의 소망과 바람을 살펴보고 그 소망과 바람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알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우리의 끝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대화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울고 입맞추었다라고 하는 신체적 접촉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대화에서 함께 입맞추고 두 번째도 함께 입맞추었는데 다른 점은 입맞추고 두 번째 대화 이후에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붙쫓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한 여인은 돌아갔고 한 여인은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6절부터 18절 이 한 통으로 보아야 되는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려 9번이나 이 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10절, 11절, 12절, 15절, 16절 계속해서 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있던 자리에 끼워 맞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자신들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돌아감은 단순히 본래 자리로 회복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좀 더 종교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나오미가 룻에게 오르바가 돌아가고 여전히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런 룻을 향해서 했던 말에 잘 드러납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5절입니다. 시작. 두 번 이야기하고 있죠.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래서 여기에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의미는 내 동족에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가 있고 또 실제적인 의미는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이 말을 통해서 너와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의 동족이 다른 것처럼 네가 섬기는 신과 내가 섬기는 신이 다르다라고 그래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붙쫓았다. 그리고 이후에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룻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 15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너와 나의 거리가 멀다. 동족도 다르고 섬기는 신도 다르다. 그러니까 너는 돌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4절에 있는 것처럼 16절의 고백 이전에 룻은 분명히 붙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굳게 결합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드나 악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서로를 밀착시킨다는 의미가 있고요.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한다면 붙잡고 늘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떨쳐내려고 해도 계속해서 붙잡고 늘어진다는 것이 이 붙쫓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가장 적절하게 사용되는 의미가 있다면 그 실제적인 의미는 창세기 2장 25절에 나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을 때 그의 아내와 합하여 곧 성적으로도 그리고 그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함께 부부가 한 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사용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그 관계를 사용할 때에 붙쫓았다, 붙잡았다, 결합됐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그냥 시어머니에 대한 동정심 혹은 애정 혹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뭔가 좀 얻을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이익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잡는 것, 그녀와 한 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이 되기를 고백하는 내용으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룻의 소망이 잘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16절과 17절에서 룻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을 잘 보여주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가다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는 머문다라고 하는 단어고, 세 번째 단어는 묻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는 모두가 다 룻이 지금 나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먼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가다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간다라고 하는 단어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앞으로 나아가다가 되돌아서서 나아간다는, 곧 반대길을 향해서 간다는 의미가 있다면, 여기 사용되어지는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듯이 빠꾸 없이 직진을 의미합니다. 되저사람 없이 그냥 내가 가던 그 길로, 어머니를 따라서 모압 땅을 떠나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나는 어머니가 가시는 그 길, 유대를 향한 길, 베들레헴을 향한 길, 나는 그 길을 모압을 뒤돌아보지 않고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길을 걷는다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익숙한 모압의 길을 버리고 그 익숙한 모압의 길을 가려면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전혀 생소한, 자기와는 관계가 없는 바로 그 길을 향해서 앞으로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룻의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래 있던 자리로 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룻에게는 그것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게 되면 1장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16절에서 룻이 직접적으로 고백할 때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룻의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룻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흉년을 피해서 그렇게 피해왔던 모압 땅에서 이제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떠나왔던 그 유대 땅, 베들레헴, 떡집, 그곳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여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나는 다시 돌아가겠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그것을 설명을 했을 겁니다. 두 며느리도 함께 짐을 꾸리고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 하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오미는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룻은 그 하나님께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택한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룻은 이 유대 땅에 도착한 이후에도 보아스의 밭을 향해서 갔고, 유력한 자가 아니라 보아스를 향하여서 자기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보아스의 발치로 가서 추수하는 그 잔치자리의 끝에서 보아스의 발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 이후에 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룻기에서는 총 18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18번에 등장하는 가다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룻에게서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룻은 돌아가지 않고 앞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고 그 믿음의 결단을 따라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갈림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왔고 그 길을 걸어왔고 그 길에 지금 현재로서는 끝에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에서 우리를 결정하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놓게 하는 그 원인이 혹은 그 동기가,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룻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았고 나는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믿음의 길을 따라서 가기를 결정하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때로 이 길이 맞는지, 때로 이 발걸음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때로는 흔들리고 의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마다 내게 이전에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며 앞으로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오셨다면 돌아가지 않고 앞을 향해서 가고 또 나아가고 또 걸음을 옮겨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그 길의 끝에 모든 믿음의 성도와 함께 만나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라고 하는 이 룻의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고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이 걸음을 더욱더 힘있고 더욱더 분명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걸음들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룻의 두 번째 고백은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또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머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완전한 이주자로 그렇게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는 가련한 이방 여인 룻입니다.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자기가 머물러야 할 그곳이 어떤 상황과 형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오미가 거기에 가면은 그래도 번듯한 집이 있어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 먹고 살 것이 충분해 이런 약속이 있었는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짐작하건대 그곳에 가면 자기를 환영하고 따뜻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척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그런 힘겨운 상황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넓든 좁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아파트든 반지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성공이 보장된 것이든 거의 실패가 확실해지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머니가 머문다면 나도 그곳에 머물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너무도 귀중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내가 그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실 것을 분명하게 믿는 룻의 고백입니다. 모압 여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소망과 분명한 고백으로 룻은 그렇게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머뭄의 자리에서 룻이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룻기를 찬찬히 읽어보신다면 룻이 했던 말들을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장 이후에 1장에서 지금 16절과 17절에 룻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2장 이후에 룻이 직접 말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2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PPT에 보시면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착해 본 그곳, 어머니가 머무는 그곳에 도착해 보니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늙은 자기 시어머니를 자기가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러니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행하는 이삭 줍기를 위해서 길을 나서는 아침에 집문을 나서는 그때에 누구에겐가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2장 2절에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2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했는데 마침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보아스가 그녀에게 묻자 2장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서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13절에 또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들이 다 끝나고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바로 그 사람이 우리를 구해줄 사람, 우리의 구속자,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기업을 물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룻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추수 잔치가 끝나고 보아스가 자리에 누우면 너는 밤중에 조용히 가서 그의 발치에 가서 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말대로 순종한 룻이 그 발치에 갔고 자신의 곁에 누가 있는지를 눈치챈 보아스가 누구냐라고 정체를 묻자 3장 9절에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 룻,
이방 여인, 유대 남자와 결혼했지만 남편은 죽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여인. 그 여인이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에 와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이삭 주우러 나올 때 어느 밭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마침 보아스를 만나서 은혜를 입었을 때 내가 이방 여인이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당신이 이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은혜를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옵소서.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를 구속해 주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만이 나를 온전케 하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룻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과 그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속자를 기다리는, 그 구속자가 자신을 덮어 이 흔들리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해야 되는 이 가련한 여인에게 유일한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룻의 기대와 소망, 그 바람과 달리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소망을 받았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룻에 비하면 그 거리상으로 이스라엘과 우리의 거리가 얼마나 멀겠습니까? 모압 여인 룻에 비하면 이 동쪽 끝나라인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을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300년쯤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한복을 입고 여기저기 산을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에 절하면서 때로는 나무에게, 때로는 돌에게, 때로는 산철에게 절하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로 그렇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은 우리가 선택하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머물도록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들은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다. 이리저리 떠다닌 자가 아니다. 이제는 너희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외인과 나그네였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함께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연결되게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기둥으로, 어떤 이들은 문짝으로, 어떤 이들은 창문으로, 어떤 이들은 바닥재로, 어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천정의 전선으로, 때로는 배관으로 함께 연결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우리는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대가 없는 섬김을 통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따라 봉사하며 헌신하며 함께 서로를 높이며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이 자리, 우리가 함께 거하고 있는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인 이 수정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 웃어야 하고 함께 울어야 하고 함께 때로는 힘을 다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때로 너무 힘에 밀리면 서로를 돌아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한, 주의 교회는 이 세상의 풍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서로를 든든히 지탱하며 함께 자라갈 것입니다. 함께 높아질 것이고 함께 깊어질 것이고 함께 넓어질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잡은, 그리고 서로에게 대한 따뜻한 말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이 수정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함께 성숙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룻의 세 번째 고백은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에 잘 나타납니다. 묻힌다라고 하는 단어가 매장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과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가나안의 초라한 막벨라 굴에 그들은 묻혔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던 요셉은 그의 마지막 유언에 내 뼈를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서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묻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드는 행위입니다. 내가 묻히는 이곳, 내가 묻혀야 할 그곳,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주를 찬양하는 곳입니다. 나는 거기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곳에서 함께 뛰놀기를 원하고 함께 그곳에 묻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 룻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어느 한순간 감정적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내 몸과 내 영혼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룻의 이 고백과 같은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그것을 향하여 나는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머물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바로 그곳에 머물며 그곳에서 서로 울고 서로 웃으며 함께 자라가고 때로는 함께 절망하고
때로는 함께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즐거움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생을 마치고 영원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한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하고 함께 묻힌 바로 그곳에서 내 생이 끝나고 나의 생이 영원으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 앞에서 살아가며, 그런 고백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함께 기다림의 시간을 맞이하고 함께 기다림의 끝을 맞이하는 우리 수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하신 사랑을 받았사오니 룻의 고백처럼 가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고 묻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있는 것,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 바로 그 길을 함께 가고 그 길에 머물고 거기에 묻혀 영원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